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오늘 예배를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또 함께 용인에서 전주에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목사님 하도 바빠서 지금은 제가 많이 여유를 갖고 사는데 바쁜 때가 있었거든요. 정신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불만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불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상담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서 참 불편했다, 힘들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은 거기에서 다 해답을 얻는데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딱 붙잡게 됐다고 그래요. 저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사실 예배 속에서 모든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다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크게 3번, 4번 정도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부 예배에서는 복음으로 사는 삶, 또 2부 예배에서는 이제 율법의 산에서 시온 산으로, 복음의 산으로, 그리고 3부는 오늘 포스트 병원 예배에서 복을 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또 용인에서는 이제 양육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하나의 언어 전달에 마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 전달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있기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되고 또 말씀을 듣는 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복음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언약의 백성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다. 비판의 현장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산상수훈 이제 7장으로 마무리되죠. 언약의 백성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무율법주의자들, 율법 필요 없다. 예수님 다 끝냈다. 물론 여러분, 애굽에서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를 살아야 돼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을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복을 주셨어요.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을 원래 이렇게 기도하라. 언약의 백성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기도의 삶이라고. 저는 이것을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가 응답을 받아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안 되겠죠. 한 번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신방을 갔다 오는데 놀던 아이들이 나보고 돈 좀 달라고 그래. 아이들이 거지가 아니야. 구걸하는 아이도 아니고 놀다가 나보고 돈 좀. 이야, 맹랑하더라고요. 돈 달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죠? 아니, 놀던 아이들이 나보고 돈을 달라고 그래. 나도 모르고 그들도 날 몰라. 그래서 웃으면서 왜 내가 너에게 돈을 줘야 되니? 그리고 웃으면서 왔습니다. 내 집에 막 오니까 우리 아들이 뭘 산다고 달라고 그러더라. 내가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줬죠. 왜?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언약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성경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언약을 근거로 한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언약입니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예수님 말씀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약속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고 가다가 누가 저 사람에게 차라리 내가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구걸할 수 있겠죠. 줄 수 있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이 약속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니마다 받게 될 것이다. 찾는 이가 찾아될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내가 건질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샤머니즘 종교의 사람들 보면 그냥 무조건 그냥 비나이다 막 절하고 비나이다. 우리는 분명한 이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 언약은, 약속은 응답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 언약의 확실성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얼마나 부도를 많이 냅니까? 우리 말에, 언어에 보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전혀 하지 않아.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약속에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지킬 약속을 해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지킬 약속을 해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라. 못 지켰을 때는 사죄하라.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이 언약에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은 끈기 있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지니라. 우리 언약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남편이 굉장히 힘들게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런 간단하다. 다 끝난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다. 그리고 사랑해줘라. 끝까지 사랑해줘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줘라.
기다리는 거 쉽지 않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게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키우시는 거야.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낳을 때가 100살이었습니다. 약 25년을 기다렸어야 돼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지친 행동을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기까지는 80년이 걸렸어요. 40년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크게 쓰시잖아요. 난 어제 저녁에 우리 교사들과 줌으로 함께 대화하면서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접붙여도 주다 그래서 양자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됐다. 이제 우리도 양자 삼아야 된다. 양부가 되고 양모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부모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나눠서 신앙을 지도해주고 이들의 삶을 도와주고 이들의 학업도 도와주고 할 수 있다면 제가 85세 된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 권사님은 아직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대.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 권사님인데 85세인데 아직도 교사를 하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친. 나에게는 아들, 딸들이 많대. 자녀가 몇 분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아들, 딸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을 다 신앙으로 케어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거야. 영적인 아들, 딸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기다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하셔서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아라.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얘기예요. 9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면서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기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온 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제 생일을 어떻게 알고 축하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제 손녀딸들이 이제 왔는데 카드를 딱 써가지고 거기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봉투에 딱 보니까 3만 원짜리가 3만 원씩 들어있어. 제가 처음 손녀딸들에게 용돈을 받아봐서 제가 고이고이 모셔놨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컸구나.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게 뭐예요? 인격적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할아버지와 손녀딸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뭘 만들어낸 줄 압니까? 강아지도 만들어내고 고양이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꼭 고양이같이 뭐 강아지같이 똑같이 만들더라고요. 뭐 꼬리도 흔들고 반응도 하고 전혀 인격은 없단 말이에요. 인격은 없다.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돕기를 원하세요. 자,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필요로 하십니다.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내가 내 자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아십니다. 필요를 하셔요.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돌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돌을 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뱀을 짊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신다. 좋은 것 주시면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하고 안 좋은 것 주시면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다 가지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응답이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를 주신 거예요. 복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최고의 선물.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2부 예배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에 아주 신실하죠.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처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마지막 7장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대접받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대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건강이 모자라서, 경제가 모자라서, 내 삶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대접하는 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는 얘기예요. 받은 응답을 이웃과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기적인, 이기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오직 자기입니다. 자기가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오직 자기 자식, 오직 자기 남편, 아내, 형제, 이 범주를 못 벗어나요. 오직 그 안에서.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웃입니다.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만 알고 살았던 내가 이제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베푸는 삶이 됩니다. 오직 자기. 이거는요, 아직 변화받지 못한 삶이에요. 가짜든지. 다음 주에는요,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넘어서라. 자, 황금률은 복음적 삶의 지침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복음의 황금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야. 그래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고 핵심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에베소 2장 10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5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 핵심, 그건 사랑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완성시킨 겁니다. 사랑으로 이 율법을 성취하신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0절을 제가 건너뛰어서 읽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올바른 성도들이에요. 자,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것. 언약의 근거에서 담대히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냥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요. 가장 좋은 것 주신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그리고 결론으로 언약의 백성은 받은 은혜 응답을 이웃과 나눠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눌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준 건강, 경제, 기능, 내게 주신 달란트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사는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큰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아서 정말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복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 받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도 필요한 경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